어떤 공동체나 개인의 정신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마음속에 도전을 하고 변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개혁의 정신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도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심이 흐트러질 때,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오래 다녔다가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저는 나의 신앙 개혁이라고 일컬어 주고 싶습니다. 이 신앙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무던히도 배신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보듬어 주셨지요. 금신상을 만들고 이 땅의 우상,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했지만, 현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인간의 죄성을 만들고 또한 그 마음속에 우선하는 그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간직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와 패권을 경쟁했던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던 거죠.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얼마나 큰 권력과 재물을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도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절에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람 왕이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큰 용사로 쓰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려움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요즘이야 완치가 되는 치료법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이 살과 뼈가 갈라져서 몸으로부터 떨어지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겨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이 나아만 아내의 수종 들었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람 군대가 침범했을 때 포로로 잡혀진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바로 엘리사를 뜻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4절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국무총리가 소말리아와 같은 약소국에 가서 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한 민족에게 속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 나라가 승리를 하면 나라가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신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약소국의 이스라엘 신에게 가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국가적 망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왕의 마음속에 왕의 처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왕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이를 승낙합니다. 5절에서는 자신이 친히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여기서의 예물을 현대의 단위로 표현을 하면은 은 340kg, 그리고 금 68kg, 그리고 의복 10벌입니다. 은과 의복은 차치하고서라도 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1kg, 여러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1kg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기껏 해봤자 한 돈, 두 돈을 옛날에 고리고리 짜게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돈은 3.75g이에요. 한 돈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쯤 되는가? 한 3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kg은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9천만 원이래요. 그 1kg. 여러분 아령 작은 것 하나가 1.5kg, 2kg 정도 돼요. 그 작은 아령보다도 작은 1kg이 9천만 원. 조금 전에 68kg 정도라고 했습니다. 68 곱하기 9천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61억 원쯤 됩니다. 물론 이전의 가치, 그 당시에 금에 대한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성경 곳곳에 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 그 당시에도 금을 높이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십억에 해당되는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에 나아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 그가 갖고 있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우상은 성공이라고 했죠. 그는 성공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군대 장관이라는 성취를 얻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수십억에 해당되는 예물도 가지고 갑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 왕이 황송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마음도 지녔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의 긍정적인 마음과 달리 본문 7절에서는 조금 생각지 않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아만의 관점에서입니다. 그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의 친서를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분노와 절망감에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누구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만 가능한데 내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인가?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주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과 왕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지닌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 신의 존재의 목적은, 가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내 병을 고치는 도구로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 기적과 은혜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방문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혹시라도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에 핑계로서 이 나아만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들은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강대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는 자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정말로 어긋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타나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치유의 극적인 모습과 노력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람에서는 주술가들이 이 주술적 치료 행위를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다가온 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마음은 그 치료의 행위, 자신의 완치,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이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치유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하여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아만에게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장관이시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놀랍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요단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몸을 잠그자 그의 몸이 치유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말을 들었고 또한 하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 강에 가서 몸을 담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땐 쉬웠지만 나아만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나온 세월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엘리사가 군대 장관이시여 당신의 나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드린 예물의 배라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 그에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노력했고 그 모습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닌 그 권력과 그 물질과 주변의 환호와 용맹스러움은 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 우상이었지만 그 성공은 그에게 안식도 감사함도 치유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결국 그에게 치유를 주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내렸던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쌀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화이트 하르라는 그 원어는 육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이 나병이 치료가 된 것은 그의 몸의 깨끗함과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깨끗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지닌 성공의 모습, 성취,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과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 지배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 사랑, 그리고 욕망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표한 것, 제가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던히도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목사이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며 이야기했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성취를 위한 목표 도달이 저의 최종적인 관심이었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매진을 다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또다시 또 다른 성취를 추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에 도달 후에는 또 다른 성취.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의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저의 마음은 공허했으며 저의 심령은 메말랐으며 내 삶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저 감당하면 되겠지 하는 냉랭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목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곤 하십니다. 원서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저 강가에 가서 내 몸을 적시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리고 생각나는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 자랑과 욕심과 욕망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속에 남아있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주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만 내 마음 속에 단단하게 맺어 있는 내 마음의 중심, 성공과 성취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내 미래의 우상, 그 많은 우상, 우상 공장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주님의 접근을, 주님의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냉랭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나날이 높이 올라갑니다.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부서져야 하는, 무너져야 하는, 깨어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또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우상을 깨어 부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결단과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